네, 오늘 시편 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이 날 찾아오셨던 그날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정말 기쁨에 벅차올랐던 때가 언제냐? 기쁨에 벅차오르고 막 감격이 차오르는 막 그런 때가 언제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했던 패널들이 내가 그랬던 적이 있나? 막 하면서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언제 그랬던 적이 있나? 그랬더니 한 명인 대학 졸업 후에 그토록 입사하고 싶었던 방송국 아나운서로 최종 합격 발표 받았던 날 그때 막 뛸 듯이 기뻤다. 그런 분도 있었고 근데 그때 이후로 없는 것 같다면서 벌써 한 15년도 넘게 감격해보니까 15년이 넘었네? 이런 말을 하고요. 또 그 한 명은 개그맨이 너무 되고 싶어서 계속 시험을 치는데 낙방하다가 KBS 개그맨 시험에 최종 합격 통지 받았던 날, 그리고 개국 콘서트 첫 무대 섰던 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 그때가 나도 거의 한 10년도 넘었네. 그 이후로는 삶에서 그렇게 막 기쁘고 감격하고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나누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쁨으로 인해서 막 감격하고 막 환호에 차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일상으로 인해서 너무 일상이 따분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너무 몰아치는 사건들이 많아서 정신없기도 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환호하는 거 해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렇게 매일 기쁨에 감격해서 막 그렇게 하면 피곤해서 못 살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날이 20년, 30년, 40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만약에 너무 피곤하시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꽤 자주 그렇게 감격에 겨워 사는 날들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다윗이 지금 이 시편 8편 유명한 시편이더라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찬송 가사가 시편 8편이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이 시편 8편의 고백에서 어찌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온 땅에 뛰어나시냐고 하면서 지금 감격에 겨워서 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호에 차 있는 다윗의 심정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적어놓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그는 그렇게 감격하면서 살았나? 다윗도 매일 감격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울한테 쫓겨 도망다니느라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이 사람은 감격하면서 살고 있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번 어떨 때 사람이 특히 크리스찬이 감격하게 되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첫 번째 언제 믿는 이들이 감격을 하냐면 이 엄청난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센스할 때, 하나님을 인지할 때 감격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난주 우리 링우드 파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본문이 지난주 링우드 파크 때 하면 좋았을 그런 자연과 관련된 말씀이더라고요. 다윗도 지금 우리가 그날 봤던 그 푸르고 푸른 하늘과 구름과 새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서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아름다운 자연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지금 이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센스하면서 감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산과 계곡, 링워드 파크 같은 데 갔을 때 여러분은 이런 걸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제가 봤더니 꼭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엄청난 자연 앞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경외감, 경건함, 그런 걸 느끼는구나 하는 거를 최근에 제가 한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는 탤런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텐트 밖은 유럽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유럽의 어떤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텐트를 치면서 자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그 스페인 편이 떠서 봤는데, 스페인에 저 예전에 그 배낭여행 할 때, 대학교 때 배낭여행 할 때 스페인을 뺐어요. 여름이었으니까 너무 더워서 스페인은 안 가려고 뺐는데, 거기 보니까 스페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게 많은 데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이 배우 한 사람이 스페인의 그 피레네 산맥이라고 그 프랑스와 스페인을 나누는 국경의 그 산맥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거를 봤을 때, 그리고 고라페 사막이라고 하는데 말만 사막이지 꼭 우리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다들 멍하게 있다가 한 명이 나는 이런 거 보면 약간 뭔가 겸허해지는 느낌이야 그러더라고요. 한 명이 경건해지는 느낌이야 그랬더니 나는 겸허해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꼭 그분들이 하나님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안 믿는 분이라고 이렇게 력을 전제했을 때, 이 커다란 자연 앞에 서면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뭔가를 느끼는구나, 센스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만드신 분을 센스할 때, 한 명은 울더라고요, 눈물까지. 저는 처음에 저 양반은 굉장히 감동적이네 그러고 말았는데, 이 커다란 자연의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그 그랜드 캐년을 봤을 때 그 압도된 느낌과 비슷한 거였던 거 아닐까 싶은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안 믿던 때라 이 압도된 이 기분이 뭔지. 사실은 그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센스했던 건데, 그때는 몰랐고 그냥 압도만 되는, 뭔가 경건해지는, 겸허해지는 그런 느낌만 가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링워드 파크 같은 데 보시면은 그 땅 자체도 되게 놀랍잖아요. 자연 자체도. 근데 그 땅에 주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구나, 이렇게 느낀 겁니다. 주님, 온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묻어 있네요.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 만들어진 자연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네요.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온 땅에 다 이렇게 묻어 있어서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하면서 다윗의 감격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믿는 이들은 대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센스할 때 감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제 감격하게 되는지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2절을 보면은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감격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1절에서 주님,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한 다음에 갑자기 왜 원수들이 나오고 아기들 젖먹이 나오고 이게 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읽어봤더니 이 원수들이 다윗의 원수들이구나. 사울일 수도 있고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원수들 앞에 맞서야 되는 나는 아기들 같기도 하고 젖먹이 같기도 하고 그의 그 강한 능력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 장면 기억하십니까? 다윗 눈앞에 지금 막 온몸이 근육질인 큰 칼을 휘두르면서 하는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내가 믿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놈들 다 나와봐. 나랑 붙자. 누가 이겨내보자. 누구 신이 더 센가 한번 해보자 하면서 지금 왜 겁나냐 아무도 안 나오냐 그러면서 지금 턴팅 한다 그러던데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남자들은 이 사람의 한 칼에 다 죽기 때문에 다들 기분은 나쁜데 나와서 싸울 수는 없고 벌벌 떨고 있던 그때 한 젊은 청년 다윗이 나옵니다. 이 거인의 눈앞에 거인이 너무 크니까 일반 어른들도 조그만 보이는데 이 어린 젊은 청년인 다윗은 한 주먹거리 거인의 눈앞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소년인데 이 소년이 돌멩이를 던졌더니 이 돌멩이가 정확히 거인의 급소에 맞고 거인이 한 방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아마도 그 필리스타인 사람, 블레셋 사람들도 다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당황했을 겁니다. 이겨서 좋긴 한데 다 순간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때 평범한 사람들은 와 다윗은 정말 용맹하구나 라고 다윗을 찬양하는데 평범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들은 알아차립니다. 센스는 뭘 알아차립니까? 와 저건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고 다윗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자연을 보면 자연을 찬양하지만 마더 네이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처럼 다윗 스스로도 자기가 싸워서 이겼지만 이거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돌파매 좀 했지. 열심히 가운데 기가 막히게 내가 맞추긴 하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높이며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는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걸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는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을 센스했겠죠. 그리고 지금 예전을 떠올려 보면서 나는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고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데 내 앞에 원수들이 그렇게 내 앞에 넘어졌었구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은요 3절과 4절에도 발견되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보세요.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우리 성경에 visit인데 찾아온다고 번역된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했던 설교가 야외에서 제 컴퓨터로 찍은 거는 너무 화면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찍었던 저 핸드폰으로 찍은 걸 올려놨거든요. 지금 유튜브에.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새소리 거기 다 들어갔어요. 평상시보다 더 시끄러운데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딱따구리 소리가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딱따구리 소리를 몰랐어요. 근데 뭐가 딱딱딱딱 정도가 아니라 따르르 이렇게 하잖아요. 전동 드릴로 박듯이. 그래서 저게 진짜 옆에 노집사님이 딱따구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딱따구리 맞나? 딱따구리 진짜 저렇게까지 빠르게 쪼나?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혼자 맞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어릴 때보다 딱따구리 만화에서. 왜 이렇게 울거든요, 걔가. 딱 그 박자가 따락 이거 똑같네. 그래서 딱따구리 왔나 보다. 만화랑 똑같네. 그렇게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딱따구리 만드신 분도 하나님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딱따구리 같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굳이 나무를 쪼는 새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나무를 그렇게 쪼아댄 그 새 소리가, 그리고 그날도 그랬고 저희 동네도 그런데 새 소리들이 다 달라요. 한 새는 저희 집에 그 사슴이 잡고 와가지고 무슨 꽃을 똑똑 따먹는다고 집사람이 엄청 신경 써가지고 제가 뭘 설치해놨어요. 그 쫓아내는 소리. 그 소리가 삐삐삐삐 하는 소리인데 동네를 걷다 보니까 그거랑 거의 비슷한 새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소리 같으면서 한 그런 걸로 만들어놨나 봐요, 미국 사람이.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우는 새, 저렇게 우는 새, 저렇게 노래하는 새, 별의별 새소리가 다 조금씩 다른데 그게 이렇게 한꺼번에 들릴 때 너무 조화롭고 아름답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막 난 받아야 돼. 새벽에 자고 싶은 분들은 받아야 될 수 있지만 그 아름다운 새소리의 조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새소리가 다 다른데 저는 그 딱따구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지루한 거를 싫어하시고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으신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새를 굳이 만드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새도 만드시고 저런 새도 먹이시고 이 세상은 너무 크고 광활해서 아직도 채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동물들이 발견되고 새로운 벌레들이 발견되고 새로운 물고기들이 발견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그를 위해서 이런 새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벌레와 이런 동물과 이 아름다운 조합의 이 소리와 그 아름다운 모습과 저희 동네에는 다 평범한 새인데 가끔 눈에 띄는 새가 와요. 빨간색 그 카디너. 너무 눈에 띄어요. 또 하나 파란 게 너무 예쁜 새가 있어요. 블루제이. 이 블루제이와 카디널과 그 늘 자주 보이는 평범한 주황색 새 그 로빈 등등 이런 새 저런 벌레 다 사람이 뭐길래 이런 거 다 듣고 즐기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나.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를 깊이 생각 속에 두시는 건가. 지금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건가. 믿지 않는 사람의 귀에는 평범한 시끄러운 새소리로 들릴 수 있는데 다윗의 마음이 은혜에 젖었더니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내가 듣고 즐거워하기 이런 새소리를까지 다 배치해 두셨나.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이런 새들을 통해서 찾아오신 거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비짓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개혁 성경에는 권고하시나이까라고 번역했고 요즘 많이 보는 개혁 개정에는 돌보시나이까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거는 번역 자체는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 사본 자체가 달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파카드라는 단어였는데 우리 성경에 302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고 그 중에 49번을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비짓이라고 번역했는데 출애굽기 4장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노예살이를 하며 힘들고 있었을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그때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제 나가자고 할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라는
지금 고백이 출애굽기 4장 31절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짓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the basic meaning이 to exercise oversight라고 적혀 있어요. oversight 이렇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전체를 돌아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짓하셨단 말은 exercise oversight 했다는 뜻인데 taking action 행동을 취하신 겁니다. To cause a considerable change in the circumstances of the subordinate.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적당한 노예살이에서 적당히 잘 살고 있다가 이제는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는 그 말에 따라서 이제는 이 노예살이조차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taking action 행동을 취하셔서 to cause a considerable change 이들의 삶의 변화가 있게 즉 우리말로 표현하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나님이 그를 그 인생에 개입하십니까? 누가 뭐라고 바쁘실 텐데 온 우주 관리하시느라고 나 한 사람까지 신경 쓸 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나를 그렇게 개입하십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셨을 때가 있었음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비짓이라는 단어를 묵상을 하다가 저를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셨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인생에 개입을 시작하셨던 그때 1998년 6월 어느 날 제가 그때 술과 담배와 온갖 쾌락에 탐닉하며 살던 저였는데 문제는 그런 쾌락들이 만족을 못 줘요. 하고 나면 금세 시들해집니다. 갖고 나면 금세 지루해지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꿈에 찾아오신 게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세를 통해 찾아오셨던 것처럼 한 사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셨었어요. 그가 제게 복음을 전달해 줬었거든요. 그날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날 나를 찾아오신 날이구나. 그때뿐인가요? 또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제게 찾아오셨던 때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저희 수많은 생각들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봤더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저희 동훈이 친구 동훈이는 한국에서 그 유치원을 다니다 왔기 때문에 유치원 동창들이 있어요. 그 유치원 동창들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이제 밴쿠버로 기러기를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애들 이제 영어 가르치겠다고 한 1년인가 2년인가 기러기 엄마로 오셨던 한 자매님이 계신데 동훈이 친구 엄마인데 그때 그 자매님의 한마디 말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taking action to make a considerable change in my life 그거 하셨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그 자매님이 했던 한마디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혹시? 목사님 저희는 칭찬받고 싶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주일날 예배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희 태도입니다. 저는 목숨 걸고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고 주님께 서원을 하고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크리스찬이 당연한 거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한 번도 주일을 기오신 분들을 잘하셨다고 칭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 밥 먹었다고 칭찬하는 사람 있어? 제가 이제 그런 셈입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희는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 왔다고 칭찬받고 싶다는데 제가 처음에 기함을 했습니다. 와, 배교의 시대구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자꾸 야단 맞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야단이 아니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아이고 듣는 귀가 두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던 그 시절에 이 자매님의 한마디 말 때문에 제가 저희 홀 미니스트리가 바뀐 때가 이때가 아닌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절대 스스로는 알 수 없을 무언가를 알게 해주셨던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스스로는 결심할 수 없었던 어떤 실행을 하게 해주시고 그 말이 아니었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방문, 이 방문을 경험할 때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감격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언제 사람이 감격하게 되냐면 크리스찬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느낄 때 이때 감격하게 됩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을 빨리 좀 찾아와 주셔야지. 너무 가끔씩 오시는 거 아니야? 너무 늦게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은혜가 안 되고 감격은커녕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방문이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느낄 때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뭐라고 나까지 방문을 해주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길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느라 바쁘실 분이 나를 직접 찾아와 주시는가. 내가 뭐 대단하고 훌륭하고 막 똑똑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더럽고 추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혼자 잘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왜 도대체 날 찾아오시는 거지? 왜 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분을 알게 해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마치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 본 사람들이 유행가 가사가 팍팍 와닿듯이 나는 너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주님 깨닫게 될 때 찬송가 가사들이 그냥 팍팍 와닿는 겁니다. 저는 이제 독립심리교에서 구원을 받고 이 안에서만 자라서 찬송가를 많이 몰라요. 여기 있는 거랑 지난번에 우리 찬송가 그 약간 남색 찬송가 있죠? 그 성서심리교회 그 목사님 만드신 거. 거기 있는 거 말고 딴 거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 다른 찬송가를 들으면 배교하는 건 줄 알았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CCM 절대 금지. 요즘 사람들 맞는 거 다 위험해. 제가 이제 이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무슨 찬양을 듣게 됐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찬양에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막 그랬어요. 이런 육신적인 찬양이 반응하면 안 되는데 막 그랬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거 너무 좋다 하면 또 그 사람이고 그 작사 작곡이 이것도 좋다 하면 또 그 사람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최덕신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송명희, 최덕신? 전 이분들이 누군지 잘은 모르지만 와 가사 봐라. 와 너무 좋은데? 가사도 좋고 음도 좋고 와 놀랍네. 그분들이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던데 이런 게 있어요.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틈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이 찬송 아십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쾌락 가운데 살았는데 너무 뭔가에 뭐에 짓누르는지도 몰랐는데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갯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아, 이 가사가 그냥
막 얻었더라고요. 2절을 이래요.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덧없이 오고 가는 인생 끝 모를 삶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진 않을까? 이 찬송가를 들으면 저 급한 거리에 술집을 찾아 헤매던 그때가 막 떠오르면서 아침은 너무 힘들고 그러나 너무 공허하고 승진을 해야 되니까 회사는 다녀야 되는데 그때 내가 뭐를 찾는지도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제가 찾은 적도 없는데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갈 길을 몰랐으나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이런 찬송가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먼저 내가 하나님 막 사랑한 적도 없는데 도대체 뭘 보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먼저 다가와 주신 건지 이거를 느끼면 크리스찬들은 감격을 하죠. 이때들이 주님이 날 찾아오셨던 날들인 것입니다. 꿈에 내가 왔다우 하면서 찾아오신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He's taking action to cause a considerable change in the lives of his subordinates. 이게 빚이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이 날 찾아오셨던 그날들입니다. 대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센스할 때 감격하게 되고요.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개입하시는 건가 이럴 때 크리스천들은 환호하고 감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센스하고 감격했습니다. 와, 이 온 땅에 하나님 이름이 다 묻어있네 라고 감격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센스할 때 감격하게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집 안에만 있지 마시고 자연에 자주 나가세요. 공원 리버드 파크 멀면 가까운 공원에 나가셔가지고 그 만든 거 좋다 그만 하지 말고 이거 만드신 분을 센스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여건만 되시면 여행도 많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그거 만드신 하나님을 센스하고 감격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방문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나는 젖먹이에 불과했는데 내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셨구나. 우리도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감격과 감사의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격과 감사가 별로 없으시다면 내가 막 감격해서 그럴 때가 언제지? 라고 일반인 그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과 저희 동일한 경험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꼭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까운 공원에 가셔서 벤치에 앉으셔가지고 1분 챌린지 하시면서 거기서 하시면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던 주님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내 인생에 개입해 줄 만큼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눈물이 터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겠지만 그 와중에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새롭게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감격이 어떠한 것들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셨던 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저희가 자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을 센스하며 살아가서 다윗처럼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리 뛰어나신지 제 삶 가운데 어찌 이리 주님의 능력이 뛰어나신지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들 예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평범한 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단 한 사람도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삶에 주님이 더 자주 찾아오시는 걸 센스할 수 있도록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다른 곳을 쳐다보느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때를 다시 기억하고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저희 마음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